2018년 2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자매들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자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며 벌어진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언니 마르다보다는 동생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살펴보며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쪽은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르다가 영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믿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편을 택할 때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언니 마르다가 택한 것은 빼앗길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반대로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초대로 만나게 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과 동생 마리아가 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저희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이 대표적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담기지 않은 제물과 경배를 싫어하십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가 저희와 다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동생 마리아가 여간 얄미운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최고로 또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싶은 것이 언니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사람을 고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니 본인들이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으면 매우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40절 중반 이후의 내용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을 직접 꾸짖지 않습니다. 너 나 잠깐 볼까? 넌지시 동생 마리아를 불러내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을 일종의 고자질합니다. 동생을 혼내달라고, 그리고 나를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생 마리아의 눈치 없음을 예수님께 알게 하는 언니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언니 마르다의 생각과 가치가 드러납니다. 언니가 일하고 동생이 일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항상 일하지 않는 동생에게 언니가 화를 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돕지 않음에 분노합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각광받지 못하는 일, 하기 부끄러운 일에 가족이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도움을 거절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고. 내가 할 테니까 저리 가라고 말립니다.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음을 원망하는 마음에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는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 접대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언니 마르다의 말과 가치에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니 마르다에게 권면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족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고 지적하십니다. 마르다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음식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신앙도 인정받고 음식 대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동생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한 것,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는 마르다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십니다. 모두 다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루 다 잘하는 것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신앙에서는 다릅니다. 믿음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데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 저에게 있고 이것을 저희가 추구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접대함에 예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부족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너무 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함을 추구하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합니다. 또한 다른 것에 짜증나고 지원하지 않는 주님께 원망이 생깁니다. 저희가 마르다 같은 여러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동생 마리아를 살펴봅니다.
동생 마리아의 행동은 오늘 본문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는다는 표현,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스승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발치에 앉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에서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을 개방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방인, 누가복음 8장 35절에 나오는데 이방인이라든가 여인들, 오늘 말씀과 또 누가복음 7장 38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표현할 때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마리아가 여성이지만 예수님께 용납받고 구원을 허락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데 헬라어로 시제로 imperfect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발치에 있게 허락하심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을 저희가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반열에 마리아를 인정한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마리아가 단지 언니를 돕기 싫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서, 일하기가 싫어서 또는 한가로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 초청된 손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방문자가 아니라 구세주로 인정하고 맞이하는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은 좋은 음식을 대접함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은혜의 구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42절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only one thing is needed 입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라도 꼭 필요한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라면 율법, 토라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알려주신 꼭 필요한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 다른 많은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니 마르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가 이것을 감당했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많이 준비된다 하더라도 은혜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경배함에 저촉된다면, 부족하다면 이는 사라질 것이고 허비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가르침에는 저희에게 주시는 자유와 은혜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다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많은 고급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훌륭한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훌륭한 경배할 건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우수한 자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사회적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예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저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다른 많은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가 갖춰진다면 이 한 가지만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일입니다. 이 한 가지만 명심하면,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저희에게 은혜의 길이 펼쳐집니다.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청에 앞서 율법교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가르침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에게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정결한 제물을 바치고 치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꼭 필요한 하나이자 하나님께 합당한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다른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를 흔드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한 가지만을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은혜의 구주를 믿고 경배하는 것, 그 하나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경배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실한 믿음과 경배 그 하나를 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꼭 필요한 그 하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